오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 신학교에서 설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배우는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 목회 현장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 제일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설교 가장 처음에 오늘의 본문은 하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걸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좋을 준비를 한대요. 오늘의 본문은 하면은 아는 얘기구나 이런다는 거죠. 저는 보통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된다고 주로 시작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원숭이들이 사는 왕국이 있었대요. 이제 원숭이들이 어떤 큰 강의 상류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원숭이들을 다스리는 왕 원숭이가 덩치가 크고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원숭이였답니다. 그 원숭이가 이제 사는 곳에 근데 망고 나무가 있었는데 여러분 망고 아시죠? 그 열대 과일 그 노랗고 또 먹음직하고 커가지고 이제 물기도 많고 그 망고가 많이 달렸대요. 그래서 망고를 이 원숭이들이 이제 두고두고 맛보면서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원숭이 왕이 이 나무 저 나무 타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강 하류 지역에 인간들이 와서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는 것을 봤답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나무를 자르고 벽을 쌓고 막 그러니까 원숭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이 망고 열매가 강 아래로 떠내려가지 말게 하라. 그래서 원숭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원숭이들이 부지런히 망고 열매를 다 따가지고 이제 모아들었는데 어느 날 망고 열매 하나가 똑 떨어져가지고 강 상류니까 둥둥 떠가지고 하류로 갔다는 거죠. 근데 하필 그때 왕이 그 인간 왕이 도시를 지었으니까 이제 와서 여기 살만한가 하고 보러 왔는데 이제 목욕을 했다는 거죠. 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저기서 둥실둥실 노란 뭐가 떠내려오는데 보니까 열매죠. 근데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덮어놓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자기 거처로 와서 신하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물었다는 거죠. 이게 뭐요? 그랬더니 임금님 그거는 망고나무 열매로 알고 있습니다. 독이 없으니까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봤더니 맛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처음 먹어보면. 저도 망고 처음 먹었을 때 생각이 나는데 망고가 뭐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과일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사과나 배나 귤이나 뭐 다른 거에 비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망고가 더 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사과나 배나 우리나라 귤이 더 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열대 과일이고 흔히 볼 수가 없으니까 진기하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이 인간 왕이 맛봤을 때 이 노란 열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찾아보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류에서 떠내려 왔으니까 하류에 있는 데로 왔으니까 어디를 찾아봐야겠어요? 상류로 이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이 망고 이 열매를 찾아보자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막 인간들이 올라오니까 원숭이 왕이 봤어요. 봤는데 원숭이 왕은 인간들과 그렇게 다투려고는 안 했어요. 하지만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거죠. 원숭이들은 인간들과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이 인간들은 보니까 상류에 가니까 그냥 그 망고 나무가 막 달려있고 막 열매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뺏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숭이들을 막 공격하고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런 통에 그 원숭이 왕이 하나도 땅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하나라도 인간 쪽으로 내려가면은 그거 얻으려고 떼거지로 올 걸 아니까. 그걸 결국 원숭이들이 막 얻어맞고 뭐 밟히고 죽고 그러는 가운데 원숭이들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가 피신을 해가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절벽이 나온 거죠. 절벽이 있긴 한데 거기를 뛰어넘으면은
저쪽 맞은편 산으로 넘어가니까 일단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들이 펄짝펄짝 뛰어가지고 그 절벽으로 뛰어넘어가는데 문제는 그 절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암컷 원숭이하고 또 노약자 원숭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린 원숭이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힘센 수컷들은 퍽퍽 넘어가는데 못 넘어가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임금 원숭이가 자기 몸을 뻗쳐가지고 그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몸을 뻗쳐가지고 매달린 거예요. 그러고서 나를 밟고 가라. 그래서 원숭이들이 이제 약한 원숭이, 암컷 원숭이, 어린 원숭이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몇 번은 견디겠지만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밟고 지나가니까 매달리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점점 힘이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원숭이가 넘어간 다음에 힘이 빠져서 이 원숭이 왕이 툭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져 가지고 다행히 밑에 이제 강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강에 떨어져서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인간 왕이 그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 원숭이가. 그래서 일단 구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를 이제 떠내려가는 걸 건져가지고 이제 살렸어요. 막 약도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해서 살려놨는데 이제 원숭이가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왕이 물어본 거예요. 원숭이한테. 너는 원숭이들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찮은 네 밑에 있는 원숭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냐? 네가 왕이잖아. 그런데 너는 왜 다른 하찮은 원숭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원숭이가 그랬다는 거죠. 원숭이 왕이 내가 그들의 왕이기 때문이요 하고 죽었다는 거죠. 누가 인간이 만든 얘기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백성을 돌보는 자, 백성을 밟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자가 참 왕이라는 것이죠. 이 왕은 무언가 생각하는 것, 지도자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을 때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선지자께서는 연로하시고 당신의 두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으니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당시 사무엘은 늙어서 자기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는데 문제는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부정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은 희망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려가지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 동네, 우리 다른 지역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한 건 뭐냐면 사사가 다스리는 시스템이 왕이 다스리는 시스템보다 못하다는 얘기였어요. 물론 사사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한 말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은 뭐냐면은 아니 다른 나라들은 왕이 늘 있어서 나라에 위기가 닥치면 일사불란하게 탁 늘 지킬 태세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한 대 얻어맞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후 약박물처럼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냥 대처하는데 이게 열악하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때 사무엘이 굉장히 화를 내고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1인 3역을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애썼거든요. 근데 왕을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죠. 당신의 소임은 이미 다 했다. 이제 뒤로 빠지시라 하는 말로 들었던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마음이 상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의 요구대로 해주어라. 그들이 버린 것은 네가 아니라 사실은 나다라고 위로해 주세요. 자, 네가 쓸모없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저들이 마음이 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자기들 가운데 우두머리 하나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 왕을 세워주긴 세워주는데 이런 말을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들의 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갈 것이며 너희들의 딸들은 부엌대기로 그냥 그들의 자기 부릴 신하들의 밥을 짓게 만들 것이고 이런 얘기를 막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원했으니 세원은 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세워졌죠. 왕이 세워졌는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던 거죠. 첫 번째 왕 사울은 안타깝게도 실패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실패작은 아니었어요. 근데 점차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자기에게 위임하신 그 힘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그러냐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젊은이가 자기 신하가 생겼을 때 이제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이죠.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늘 연전연승하는데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데 사울보다 다윗이 낫다는 의미의 노래를 막 불러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존심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말을 누구보다도 잘 듣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고 또 악령이 들어서 잠도 못 자고 괴로우면은 수금을 타서 음악 치료사 역할까지 해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서 사위까지 삼았는데 신방도 차렸는데 밤에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딸이 그걸 알고서 미갈이 피신시켜줘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의 절친이죠. 베프죠. 베스트 프렌드인데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끝까지 못 죽이고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이 다 이제 전사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죠. 그러고 나서 된 임금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왕이 되어서 백향목 공에 향기 나는 성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는 저 텐트에 놓는다니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좋게 보셨던 거죠. 하지만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 네 아들 때 하게 하겠다 해서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 왕입니다. 그 이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은 에스겔에서 보면은 장차 올 메시아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바로 다윗이니라. 이제 메시아를 기원하면서 다윗이 새로 올 것을 생각합니다.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회복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은 제2의 다윗이 왔으면 좋겠다. 제2의 다윗.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윗 제2의 다윗. 마치 다윗이라는 임금을 요즘 기술로 복제 인간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뭐냐면은 다윗이 다스릴 때 제일 우리가 잘 살았고 남의 나라에 굽신거리지 않고 조공을 오히려 받았으며 또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기대했는데 근데 다윗이 그러면 성공한 왕이었을까요? 모든 면에서 그 성공한 왕 다윗조차도 어땠습니까? 나중에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사람이 되잖아요. 부하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의 미모에 홀려가지고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비겁한 수를 써서 그 충직한 군인을 싸움에 치열한 곳에 보내가지고 적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들잖아요. 그게 다윗이 행한 일이에요. 백성을 돌봐야 될 왕이 백성 신하, 그것도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일이에요. 아합도 아니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아합도 아니고 아합 왕도 아니고 다윗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사무엘이 경고했었죠. 너희들 가운데 인간 가운데 왕을 세우면 그는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용할 것이다. 다윗조차도 완벽한 일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다시 똑같은 임금이 정말 복제돼 가지고 똑같이 나온들 그러나 완벽한 진짜 왕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메시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냐?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어떤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저 사람이면 뭐 잘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는데 때로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죠. 유능하고 이전에 누구와는 다르고 모든 면에서 이게 더 낫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많은 책임을 맡기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거, 인간에게 너무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예요. 다 어디가 모자라요.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다윗조차도 그런 걸 보세요. 사람은 완벽한 게 없어요. 사람이 뭐 건든 것 치고 완벽하게 좋은 거 있나요? 사람이 건드려서 좋은 것도 있어 보이지만 실은 책임 못 질 일도 많은 거예요. 저는 우주에 로켓 막 쏘는 거 과학 발전이라고 막 얘기들 하지만 이런 생각 혼자 해봤어요. 저렇게 로켓을 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옛날엔 쏘고서 그냥 버렸는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우주선 겉에 뭐가 이상한 게 묻어가지고 대기권을 통과할 때도 안 죽는 이상한 바이러스가 하나 있게 되면은 여기 들어오면은 그게 우리가 아무 대책도 없이 싹 퍼지면 우린 다 죽는 거 아닌가. 막 아무렇게나 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요즘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못 보던 별이 갑자기 반짝이는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새벽에 우리 남양주는 공기가 좋아서. 근데 그게 저 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인공위성이래요. 인공위성이 빛을 받아가지고 원래 저기 별이 없는데 유난히 반짝거리는데 약간 그 빛은 진짜 별빛과는 좀 다르게 인공적인 느낌이 나.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 인공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막 인공위성을 막 띄워가지고 우리나라 위에도 우리나라 위성도 있겠지만 뭐 러시아 위성, 미국 위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위성, 유럽 위성 뭐 로켓 쏠 기술만 있으면 다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떠 있는데 문제는 그것들이 가끔 고장이 나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고 또 그 우주 쓰레기 같은 것이 지금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우리 지구 겉을 이제 떠돌고 있어요. 이제 멀어지면 아예 우주 먼 곳으로 날아가지만 안 그러면 여기를 떠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뭐 이 나라도 날리고 저 나라도 날리고 북한도 날리고 막 이러면은 그런 것들의 잔해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떠도는데 그게 우주선 또 하나 나갈 때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새 떼가 부딪히면 비행기 위험해지는 것처럼 우주에서 그러면 답도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면 착륙이라도 하죠. 근데 저 우주에서 그렇게 되면은 답도 없는 거예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함부로 할 건 아닌데 그리고 뭐 과학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는데 우주에 있는 화성에 있는 흙을 막 떠오기도 하고 막 연구한다 그러는데 밀봉해서 잘 가져오면 되는데 혹시나 누가 밀봉을 잘못 터뜨려 가지고 이렇게 노출됐을 때 거기 화성에 거기에 뭐가 있을 줄 아직은 모르잖아요. 뭐 이런 생각을 혼자만의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간이 자꾸 뭘 알아보겠다고 너무 해집고 다니는 거 그거 과연 좋은 걸까? 더 알고 싶은 과학적인 욕심 또 뭐 미래를 대비한다 뭐 그러지만 이 땅에서 막 이제는 늙지도 않고 천년만년 살려고 연구도 하고 노화를 아예 없애려고 그러고 그러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막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생을 구하는 인간의 그 노력들이 그게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 해주겠지. 우리가 만든 것이 다 안전하겠지. 믿는 것은 그거는 오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2의 복제인간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정치적 지도자, 뭐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뭐 이런 걸 원했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메시아는 그런 다윗의 복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참 빛을 모르고 홀대했어요.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닌데? 근데 왜 저런 말씀하실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에게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모장투쟁을 해서 막 이기고, 우리도 옛날 다윗 때처럼 조공을 받고 뭐 배 안 고프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빵 생긴다고 쫓아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병이 낫고 빵 생긴다고. 근데 예수님이 반가워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보다 먼저 온 이들은 다 도둑이다. 그리고 사꾼 목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이전에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속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혹세 무민하는 자들. 근데 다 가짜였어요.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키다가 잡혀 죽기도 하고 뭐 가짜인 게 밝혀요. 지금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 뭐 종교를 통합했다고 하는 자들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도 제가 무슨 그 우편물이 와서 보니까 전라도 어디에서 누가 보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보냈을까? 열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모든 걸 꿰뚫었다고 와서 배우래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참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참 웃기는 얘기죠. 한데 그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노골적인 거고요. 점잖게 아닌 척하면서도 혹세무민하면서 자기가 마치 메시아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요셉보다 꿈을 더 잘 꾼다는 둥, 다니엘보다 더 꿈을 잘 꾼다는 둥, 하나님도 자기 앞에 까불면 죽는다는 둥. 왜 그딴 말을 하는 거죠? 너무 황당한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휩싸이기도 한다는 게 참 웃기는 이야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 웃기는 사람인데라고 아수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우매하다. 답답하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텐데, 근데 사람들이 그 조금 더 생각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전한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많은데 왜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마이크 잡을 때 왜 가느냐 말이에요. 한심한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사꾼 목자는 어떠냐?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목자 하면은 이미지가 좋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목자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당시에 목동들의 이미지는 아주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꾼 목자라는 이유가 왜 있냐면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이 아니고요. 위탁받아가지고 주인이 내 양이 많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들판을 헤매면서 꼴 먹이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달라 이제 돈을 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얘를 100마리를 맡겼어요. 맡기면은 그 가운데 번식을 해가지고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몇 마리가. 근데 그것까지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뒷주머니를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목자들이. 그리고 뭐 늑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빼돌리고, 전문용어로 삥땅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대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의미인데 사꾼 목자라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니까 목숨 걸고 안 지키는 거예요. 늑대가 오는데 야 내가 돈 받고 하는 건데 내가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서 양떼를 버리고 나 몰라라 가는 게 사꾼 목자인데 당신은 다르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뭐가 다르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어떻게 보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왜 죽어? 목자가 이용하는 거지. 나중에 털 깎고 털 고기 먹고 젖짜서 먹고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일반적인 목동과 이 양들의 관계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목동인데 그러나 그 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100마리 있어도 늑대 한 마리한테 흩어져 가지고 바보처럼 죽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동이 있어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살 길로 데려가는 거죠. 물이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 메시아 된다는 말씀을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빌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죠. 왜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은 짓궂으신 데가 있어요. 한 번 이렇게 있던 거 안 잊어먹으시고 되찾아 가시는데 베드로가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3번 하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목자가 그게 양을 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자. 근데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지 양을 먹으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양을 먹이라. 우리말로 한 끗 차이인데 양을 먹으라 하면은 양을 목자가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거는 악한 목자예요. 진짜 선한 목자는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에게 꼴을 먹이는 게 참 목자예요.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양을 먹어치우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그런데 휩싸이면 안 되는 것이죠. 양을 먹이는 목자인지 양을 먹으려는 가짜 목자인지를 우리가 분별력을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모든 목사들은 예수님을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양을 치는 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선한 목자가 되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항상 그러는데 적어도 우리는 인간에게 너무 희망을 걸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쳐다보실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희망을 걸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홀대하고 멀리하고 불신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실망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조금씩 다 나사 하나 빠진 모질이들이에요. 1개 빠지고 2개 빠지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들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없이는 죽을 길을 그냥 가는 미련한 양과 똑같은 거예요. 양들을 보면 참 여러분 그림에 그려진 양들은 예쁘고 하얗고 뭐 그렇지만 실제 양 치는 데 가보면 어떤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냥 똥이 막 여기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털에 막. 그리고 냄새 나고요. 온몸에 기름이 껴 있고요.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아름다운 양보다는 정말 바보 같아요. 눈도 나빠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에 가던 양이 돌을 보고 볼짝 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양도 앞에 양이 그렇게 뛰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볼짝 뛰어요. 나중에 돌을 치워줘도 세 번째 양도 그냥 뛰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뛰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뛰는 게 그 양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100마리가 있어도 그 양치는 개 한 마리가 막 하면은 막 갈라지고 막 그게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 중에 하나가 내가 우두머리니 하면서 내가 이끌겠다 할 때 그 양이 이끌어봤자 얼마나 잘 이끌겠어요. 대목자 대신 예수님만이 참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의 작은 목자로서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은 제가 여러분을 잘 인도하려면 제가 먼저 대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첫 번째 인도자이신 그분을 잘 따라가서 제가 돌이 있으면 팔짝 뛰어야 뒤에 오는 여러분들이 아 돌이 있구나 하고서 팔짝 뛰어가지고 안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목회자가 우리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를 잘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독재국가에서 수령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이끄는 중간 주님의 종이니까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약점도 있고 저도 슬프고 가끔 기분 나쁘고 뭐 질투도 나고 뭐 그런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고 주님께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저도 저를 보고 혹시 따라오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틀거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제 등 뒤를 보고 따라와도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시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주님 행세를 하고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하는 엉뚱한 인간들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기대를 가지 마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모자람 없이 충분하게 알려주셨어요. 거기서 답을 찾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탈이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많은 것에 실망도 하시고 놀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좀 심하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뭐 잘해봤자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대목자장 되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그것만 명심하고 묵묵히 따라가시면 그 하늘나라 천성에 다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과 함께 천성에 가는 날까지 쉼없이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실족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않고 직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이 올바른 궤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책임을 주시고 지혜를 모아서 잘 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이 나라 백성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